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 열어라 할렐루야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 혈류병을 앓는 여인과 또 귀신 들린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의 기사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걷고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굳어서 걷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또한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걷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내 움츠렸던 상과 들녘이 봄을 맞아 다시 생동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시작한 목장 모임과 문화 교실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교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까지 믿음의 자녀 세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시거나 가정에 머물거나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기로에서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거짓삽인 마귀를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거짓과 부정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청소로 새가족부로 목장 리더와 또 문화교실 강사로 또한 구제로 예배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를 주님 갚아주시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 같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셋째 주일은 이제 전도의 원례회가 있어서 9시 예배를 이제 안 나오고 11시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니까 9시 예배 숫자가 적어집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전도의 원례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참석할 의향이 좀 있으세요?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워와서 다 알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자를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에가 성큼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어떨 때는 어때요? 우리 강제 옆에 있는데 우리 강제는 어렸을 때 과자 사주면 누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성큼 이렇게 잘 줬어요? 자, 어떤 경우를 보면요, 애들이 과자를 확 쥐고 있다가 과자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확 쥐고 있죠. 근데 애들이요, 과자 달라고 할 때 그냥 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과자인 줄 알아요? 맛없는 과자는요,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런데 지 입맛에 딱 맞는 과자는요, 누가 주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꽉 잡고 있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막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고사리 같은 손을 막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천둥벼락 같은 울음으로 그냥 울어버리죠. 완전히 울어요. 안 뺏기려고 안 뺏겨요. 이게 내 전부다. 이게 뺏기면 나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확 붙들고 있는데 억지로 뺏어가면 이제 대성통곡하고 울고 말죠.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마시는 이 과자를 안 뺏기려고 이거 뺏기면 나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확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되나? 무엇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되죠? 이게 빼앗기면 나 죽는다. 이거 없어지면 내 죽는다. 이게 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게 뭐가 있겠나, 이게. 그게 오늘 진리입니다. 진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죠. 실제로 내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 이모한테 돈 7억인가 얼마를 빌려줬다가 그걸 이제 사업이 망해서 못 받으니까 완전히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돈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고 이거 빼앗기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리입니다. 진리죠.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천국과 여기에 지옥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 빼앗기면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 끝에 있는 21절까지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요 읽었을 때 12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잠깐 읽었지만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었죠.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앞에 보고 한번 봐봐요. 내가 항상 보면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 단지 생각나게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휘포밈네스코예요. 휘포밈네스코. 이 말은 휘포라는 뭐뭐 아래라는 말과 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밈네스코예요. 그런데 뭐 단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 단어 있잖아요. 밈네스코. 밈네스코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도 성경에 많이 쓰여져요. 많이 쓰이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밈네스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아니,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다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이니까요. 이 말을 접두사로 붙여서 휘포밈네스코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단순히 생각나는 거 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생각나는 것 그 이상. 어디 아래 그 말이죠. 진리 아래에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내가 그 진리 아래서 항상 그 진리의 영향력을 받게 한다는 말이 휘포밈네스코의 의미예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회상하여 그 진리 아래 머물고 진리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려는 것, 이 말이 휘포밈네스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밈네스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휘포라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합성어를 만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단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에 내가 머물고 그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늘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고 내가 죽고 떠난 뒤에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죠. 베드로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난 뒤에 1년 반 뒤에 이제 순교를 당하니까 거의 베드로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진리 아래 머물고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적 교훈이라고 그래요. 유언적 교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언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양육하는 이 예수님의 양떼들이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하고, 따라해봐요.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하고,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내가 있을 동안에도 이 진리를 생각하고,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 진리를 계속 생각하고 이 진리 아래에 머물고 이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과 열정과 자세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너희들이 지금도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진리와 함께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죽고 없어진 그 뒤에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베드로의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참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 진리.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애가요, 과자 뺏으려고 할 때 애 맛없으면요, 과자 봉지 던져버립니다. 아, 잘 됐다, 너 먹어라, 그냥. 줘버려요. 그래, 정말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과자를 먹고 있으면요,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왜 뺏깁니까? 이게 내 천부인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나 그냥 대충 믿다가 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믿든 말든 뭘 상관이냐는. 그래,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항상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진리를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난 뒤라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죠.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참 진리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만약 내가 참 진리를 가졌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이 진리에 대한 자세.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이 진리를 떠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진짜 참 진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진리를 믿고 살고 절대로 이 진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가 참 목사라고 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참 진리 아래에 굳게 매어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절대로 이 진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겠어요. 내가 참 진리를 가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참 진리를 갖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 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진리를 갖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참 목사가 아니면, 내가 참 진리를 갖지 않은 목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나 그만 있다. 나 나중에 은퇴하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참 진리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너 절대로 이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설사 내가 죽고 난 뒤라도 너희들 절대로 이 진리를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참 진리를 가진 목사로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진리를 떠나서 안 됩니다. 내가 은퇴하고 떠난 뒤에라도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참 진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그렇게 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진 교사라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내가 받고 있는 반 아이들, 학생들이 절대만 이 진리만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진리만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절대로 이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 아이가 다음 학년으로 간 뒤에도 이 아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라고 항상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설사 내가 죽은 뒤라도 너희들이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옳도 되풀이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가진 참 교사라고 한다면 내가 맡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한 학년 올라가서 나와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계속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사는지를 내가 관심을 갖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교사, 이런 내가 참 진리를 가진 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나는 옛날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아주 실감 있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새 학년을 맡았잖아요. 이러더라고. 선생님들이 새 학년이 되면 진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진 게 있대요. 초미의 관심사를 가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밑에 학년 중에는 문제아가 있어요. 이 문제아가 이제 한 학년 올라오는데
이 아이를 내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초등학교 이 한 학년 올라오는 이 문제아이를 도대체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맡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야 이게.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반을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이름을 다 써놓고요. 공평하게 뭐 해요? 제비뽑기를 한대. 나는 우리 영동교만 제비뽑기 한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도 제비뽑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누구한테 이 문제아이가 걸려드냐? 왜? 문제아이가 하나 걸려들면 온통 고생스러우니까. 문제아이는요, 아이가 문제아이인 경우가 있고, 이 아이의 학부모가 진상인 학부모가 있어요. 진상인 학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안 맡으려고 해요. 이 아이를 맡으면 1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그 시온이 보니까 한 학년 올라왔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대. 이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진솔이라는 애가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 나서 아무도 이거 안 맡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제비를 뽑는 거야. 다들 기도하겠죠. 나에게 안 뽑히게 되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진솔이라는 애는 착한데 그 진솔의 아버지가 진상인 사람이야. 학교에마다 맨날 교사한테 전화하고 어디 뭐 행정실에 전화하고 교감한테 전화하고 교장한테 학교 모든 일에 간섭하고 전화하는 민원 진상이라는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야. 이 아이가 걸리면 이제 뭐가 돼요? 힘들어 고생이 돼요. 이 아이를 이제 안 뽑아야 되는데 한 명씩 다 자기가 뽑았는데 다 확인하고 없으면 좋아하고 확인하고. 시온이가 딱 뽑았는데 그 이름이 지 손바닥에 있는 거야. 진솔이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부모한테 전화 오면 이제 네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며 네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걸 막 이제 서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영동교회 집사는 아니에요. 수성구에 있는 큰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문제아를 1년 동안 함께 양육한다고 칩시다. 아유 그래 1년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또 올라가겠지 1년만 참고 지내자. 그럼 지나가겠지. 1년만 어떻게든 꼭 참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서 죽고 난 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진 교사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내가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항상 이 진리를 생각나게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항상 이 진리가 생각나게 설사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이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리를 가진 교사라고 한다면 이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와 헤어진다고 한 학년 위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잘됐다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그 뒤에도 이 아이가 계속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 진리를 가진 교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해서 양육해야 될 것인가? 내가 참 진리를 가진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며 교훈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참 진리를 가진 자라면 내가 어떻게 생활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다 보면은 또 반복된 단어가 2개가 또 나와요.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있다고 그랬고요. 15절 끝부분에도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궁금해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제가 설교집을 읽어봤더니 1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그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말하고 15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16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얘기한다라는 거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내가 역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1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나 15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나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투톤. 중성복수예요. 중성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는 앞에 거, 하나는 뒤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 그러니까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것,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들이죠. 이것들. 이것들은 다 뭐냐? 둘 다 앞에서 말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들을 투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요, 투톤이 해당되지 않아요. 복수 명사가 쓰여질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이나 15절에 나와 있는 투톤은 다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예, 이것들은 앞에서 말한 진리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미 알고 너에게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앞에서 말했던 진리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내용, 이미 이걸 베드로 이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 진리를 내가 얘기했고 이 가운데 너희들이 바르게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자꾸 반복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다시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뭘 얘기했는지.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첫째, 시작. 첫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일이다. 오늘 얘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됐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결국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 읽어봐요. 시작. 신앙의 8층집을 짓는 일이에요. 따라해봐요.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이게 신앙의 8층집이었잖아요. 이 신앙의 8층집이었어요. 아직까지 이거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못 외우는데 정신밥 안 줘버려 가야지. 신앙의 8층집을 짓는 것. 베드로 사도 계속 이걸 강조했잖아요. 이것은 이 신앙의 8층집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만약에 덕 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집이죠. 그러나 이 집은요, 신앙의 8층집은 제일 먼저 뭘로 시작돼요? 믿음 위에 덕이에요. 믿음 위에 덕. 그러니까 신앙의 집이에요. 이 신앙의 집은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8층집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8층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뭘 얘기했냐? 읽어봐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일이에요. 신앙의 8층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신지식을 말해요. 믿음으로 체험되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하거나 게으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근시안이 되고 맹인이 돼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마저도 잃게 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속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불러주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대충 이 네 가지를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왜 이것을 계속 자꾸 반복하고 왜 되풀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계속 생각나게 하고 되풀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읽어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향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깊이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살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세속의 영향력 속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경쟁적인 삶 속에 빨려 들어가면은 여러분 신앙의 8층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8층 집을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세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8층 집을 짓고 있나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몇 번 정도 생각해 봤어요? 난 내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언제 생각해요? 다시 교회 오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 아이고, 그 신앙의 8층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세상살에 빠져 들어가면은 그거 생각할 틈이 없죠.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아이고 우리 목사 설교한 게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말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계속 진리 아래 머물고 진리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둘째, 읽어봐요. 다시 한번 사람은 생각대로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내 하루 중에 내 행위가 거기에 맞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빛과 소금이 합당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과 소금이 합당하지 않는 행동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돼요. 여러분, 살인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살인을 수백 번 생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살인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해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은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의 반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의 반복, 또는 구약 성경은 신명기적 관점에 쓰여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모세가 했던 말이 다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결국은 성경은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 마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누가복음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내용은 또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시작.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진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잊지 않도록, 항상 그 진리의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도록, 항상 그 진리의 영향력 아래서 살도록 진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어떤 진리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 12절부터 15절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냐? 공격받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냐? 어떤 진리가? 16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관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 2장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능력과 강림하심이죠.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능력과 강림. 강림이라는 단어를 봐봐요. 강림하심. 강림은 우리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따라해봐요. 파루시아. 이것은 우리가 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책들에게 많이 나와. 책들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경건서적에 많이 나와. 이게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강림. 그럼 파루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파루시아라는 말은, 자, 내 말대로 이 저를 봐봐요. 파루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럼 이거예요. 황제나 통치자가 내 앞에 도착했어. 그리고 내 앞에 황제가 있어. 그리고 황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황제의 통치가 내 앞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치자나 지도자가 내 앞에 도착해서 내 앞에 있고 내 앞에서 그 통치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파루시아가 뭐예요? 이제 아까 다시 보여줘봐요.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자, 파루시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황제나 통치자가 이 자리에 도착하여 그 통치가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도착하여 현존하여 다스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강림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따져봐요. 도착, 있음, 현존.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내 앞에 도착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앞에 있어. 그리고 현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만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이게 예수님의 파루시아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도착하셔서 실존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 이게 파루시아예요. 그런데 왜 이 단어 앞에 항상 능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나? 능력과 강림이잖아요.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 강림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능력이라는 말이 같이 달라붙어요. 한번 성경을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능력과. 항상 능력이란, 예수님의 재림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달라붙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권능 다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디나미스. 알죠? 디나미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래요. 역시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능력이죠. 디나미스. 왜 예수님의 재림에는 반드시 권능, 이 능력이란 말이 함께 붙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사람이 승천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불병과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무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던 그 모든 영혼들과 함께 다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다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인류 전체를 놓고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진 사람들 다 심판을 해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권능이에요. 권능이 반드시 동참되겠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에 대하여 이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나? 오늘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 시작. 예수님의 이 강림, 재림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고 오신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무천사들과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동안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확실한 증거로 뭘 제시해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변화산 사건을. 이 진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확실하다는 증거로 뭘 얘기하냐? 변화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엿새 뒤에 6일 뒤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이라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육체를 지는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로 환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새게 변하고 예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는 이 굉장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간이 천상의 존재로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것이죠. 이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반박하는,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로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변화산 사건은 파루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예표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파루시안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죠? 손재는 장로님 맞춰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약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고, 강림이라는 단어에 강림. 그래, 다시 오신다. 엘코마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쉽게 재림이라는 말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왜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예, 안 나옵니다. 강림이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그냥 파루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오늘날도 기독교 진리를 반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도올 김용호. 장로님 딱 맞추시네. 사진 봐봐요. 도올 김용호.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올바른 말도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다 틀린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목사가 되려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이제 기독교 반대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는 과연 실존 인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화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좀 열린 사람인데 그 사람 좀 공부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실존했겠죠. 내가 못 만나봤지만 실존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이 실존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도 읽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도 쭉 봤는데 예수님처럼 말씀한 사람이 기존 역사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아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한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말을 했을 거 아닌가? 누군가가. 내 말 이해갑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른뺨을 튀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막 이런 성경적인 정말 이 중요한 말씀들은 기존의 역사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말인데 이런 말씀이 실렸다면 누군가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했겠죠.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도올 김여국이는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성경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또 다른 얘기 봐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가? 상상력이 가미된다. 저 사람 뭐라고 해서 말해? 성경은 다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쓴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온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 이제 기자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쓴 책을 봐봐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말한 예수를 자기는 압니다. 그 부활절라도 부활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기자가 이게 어떻게 예수님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나? 이게 기자로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게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가 이것을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허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리스토벨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탐구하고 책들을 연구하고 탐구를 해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탐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쓴 것이 뭐예요? 아, 예수는 실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부활도 실제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학대학원 나와도 거듭나지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예수 진리를 공격하고 다니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렇게 불신자였지만 거듭나서 예수 믿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나?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로 다른 말 진리를 공격해도 그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말로 공격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에 공격할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야. 도울 김용에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거야.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체험.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가 만났는데? 네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만났어.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격합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변화산 체험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변화산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아니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 내가 만났는데 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변화산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오히려 더 확신 있게 증거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도 공격받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 아래 살며 영향력 받으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 찬양은요,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봤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전도 구제 작정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둬주시고 또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되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에 참석한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회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동대구 노회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 및 사경회가 있어서 우리 영도원교회 여전도 회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정교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로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